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869쪽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며 80일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주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이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중에 돌아오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기 전까지 광야 40년을 여행을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간 거예요. 근데 40년을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하는지 몰라요. 그냥 똑바로 가면 되는데 가다가 안 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얻어맞고 또 돌아서 또 그들의 하나님 앞 불신앙하고 또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얻어 터져가지고 주저앉아 울다가 또 힘내서 끌고 가고 40년을 헤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속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선 다 죽어요. 그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보낼 때 얼마나 불신앙인지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전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 오늘 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백성이 죄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 때문에 얻어맞고 죽고 얻어맞고 죽고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좀 돌아와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미약하냐, 오늘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티끌이라고 3절에 보니까 티끌 같고 또 4절에 보니까 밤의 한 경점 같은, 밤의 한 순간 같은 그런 인생이요. 또 인간은 풀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마치 홍수가 쓸어갔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쓸려가 버려요. 그냥 티끌이 바람 불면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금송아지 섬기다가 3,000명이 죽습니다. 한 번에.
예?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면서 하나님이 250명을 땅에서 불이 나고 지이 나서 그 삼켜버려요. 250명. 그리고 연병으로 다 18,000명 죽고 불뱀 때문에 또 죽고 막 휩쓸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이 진도하시면 그냥 확 불어버리시다. 2008년에요. 중국의 쓰촨성에서 5만 명인가 지진 때문에 그냥 산이 무너져서 이렇게 갇혀버립니다. 아주 묻혀버려요. 2010년도에 IT 지진 나가지고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하고 원전 터진 그때 무려 3만 명이가 죽어요. 3만 명이 3만 명. 그런데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이 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무려 250만 명인가 그렇게 죽었대요. 이건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아니라 250만 명. 예? 250만 명이 525만 명. 500만 명이 넘게 죽어요. 지금 코로나로. 그러니까 전에 남미 어디 보니까 뭐 관에 수습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그럼 길바닥에 누워져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면서 야,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쓸어간다. 이렇게 쓸어가. 예? 마치 홍수에 이렇게 뭐가 쓸려가듯이 쓸어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푸른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고 7절에 주의 노에 소멸한 주의 분노에 놀라나이다. 순식간에 다가버려요. 순식간.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때요. 농사를 한참 져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동쪽에 이 사막에서부터 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은요. 시들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늘 보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분노하심에 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무슨 죄가 많길래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 넌 죄인이라는 거죠. 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왜 이런 지진이나 기근이 와서 사람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고 깨끗하고 그런 말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악이 너희 속에서 나온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음란과 거짓과 전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래요? 너희 은밀한 죄를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할 때 주님은 죄 없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이걸 얼굴빛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죄가 막 나오고 우리 속에 이런 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깨끗한 줄 알았더니 밝은 빛에 딱 나오니까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대요. 이거 뭐 약간 어둑어둑할 때 볼 때는 허옇고 깨끗한 줄 알았더니 밝은 빛에 나오니까 이게 보니까 얼룩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빛 앞에 그 의로운 빛 앞에 놓으니까 우리 속에 너무 더럽고 추한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휩쓸려 하나님의 분노 속에 소멸당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의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자기가 많은 거, 많이 가진 거, 자기가 대단한 거 그런 거 자랑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인생의 자랑은 뭐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한때 프랑스뿐 아니라 온 유럽을 뭐 자기 손 안에 다 넣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 이집트 가서 스핑크스 앞에 있는
그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의 코를 대포로 깨뜨려 버리기까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엔 마지막에 이 유배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그 지중해에 있는 코르시카 섬으로 유배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한때는 영웅이었다가 이제 몰락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쓸쓸하게 인생을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저 오대양 육대주의 그 파도 치는 저게 뭔가 그랬더니 인생의 눈물이었고, 저 부는 바람이 인생의 한숨이었구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슬픔이 없는 사람 없고, 원한이 없는 사람 없고, 억울한 일이 없는 사람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 없고. 이게 왜 그렇대요? 인간의 죄 때문에요. 이걸 우리 인간이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가 가는 게 아니라 80년, 100년을 넘어도 늘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아웅다웅 이렇게 살다가 금방 70, 80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는 인생 뭐 괜찮게 사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왜 그렇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 속에 이 모세는 그렇게, 이 백성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 중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이 저주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말하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돼요. 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의 죄성만 나눈다면 우리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고질적인 그 체질, 근성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다 쓰고,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성질대로 사고 이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다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이거 또 인본주의, 율법이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이 죄성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해결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아니면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든지 우리 아이가 뭐가 잘못되면요,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그렇게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우리의 사업과 일들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 지긋지긋한 게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린 이 한을 품고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문과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와서 옷자락이라도 잡고, 왜? 그래야만 살으니까. 그런 간절함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오는 한 해는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끌려는 왔지만 이게 남들 가니까 같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고 계속, 그래서 그 10번씩이나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10번씩이나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린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합니다. 주님밖에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첫째로 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티끌이나 또는 이 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갈급한 자가 돼서 마치 눈먼 바디메오가 눈 뜨고 싶어서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걸 치유받고 싶어서 그 간절함, 갈급함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만족하는 게 뭐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뭐 대단한 그 사회적인 인물이요 이거 다 뭐로 여긴데 배설물로 여긴다. 네,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화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뀐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업도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열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만한 금덩어리가 집에 있다 그러면 그건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뭐 그냥 이 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와서 금을 뺏어가 봐요. 그러면 말짱한 일이지.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뺏기거든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 달치 월급을 소매치기를 당했대. 한 달치 월급을 소매치기 당하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한 달 어떻게 살라고. 막 울었대요. 울다가 내가 이게 아니라 감사해야지 하고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 돈은 뺏어가도 내게 있는 예수는 뺏기지 않은 것이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우리한테 진짜 보화는 돈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자, 이 가치를 알고 예수를 내가 소유했고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내게 능력 있고 실제적으로 나를 축복할 비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난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이제 새해는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내 예수를 내가 소유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진짜 내가 이 땅에 어떤 귀한 게 있다고 해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이 귀중한 그리스도가 내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현대나 삼성의 재벌들보다 더 귀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사니까 사라지더래요. 다 망했고 아무것도 없고 이젠 죽는 줄 알았대. 거지 되는 줄 알았더니 거지도 안 됐고 사라지더래.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복 받습니다.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걸 하나님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놔두고 다른 것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서 막 구하니까 하나님 안 준다고요. 그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요. 욕심을 구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누굴 줄 때?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공짜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가치를 알면. 그 다음에 뭐래요?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시오. 이제까지 헛살았어요. 헛살았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그리스도 깨달아 보니까 말짱 헛일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했대.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 죽이고 다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더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자기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선교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기쁘게 여기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고 앞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더 고난을 받으실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대신 받는다면 난 기꺼이 받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네? 맛있는 밥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근데 남편은 아주 징글징글하기 싫어. 그건 지옥이죠. 근데 남편이 너무 좋아서 부잣집에 살다가 가난한 새방에 시집 왔는데 그 남편이 하는 그 카센터에 가가지고 그 뭐 이렇게 기름 묻혀가면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대접받고 좋은 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굳은 일도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든 걸 힘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는 헛일을 하고 다녔지만 이젠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날수를 오히려 더 전에 있던 것보다 전에 그 잘못 살았던 것보다 더 귀중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뭐래요? 우리의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불순종한 것, 우리 과거에 실패했던 것, 우리의 과거에 그 허무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 평생 산 것보다 예수 믿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하는 거죠. 가족을 다 전도시키고 삶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평생 헛일을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잘난 척만 살았는데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면서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민족 중에 우리 자녀 중에 나타내소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잘못되는 바람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자녀들을 봤습니까? 그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후대들이 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이젠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세는 그 계수하는 지혜를 두사. 이 날짜가 지금 점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지혜를 달라.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아이는 방학이 끝나가는지도 모르고 숙제 안 해놨다가 애 피는데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세야 돼요. 잘 해.
견고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생수가 있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중심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된 게 뭐냐면, 좀 어려우면요, 얼마나 기도가 빡세게 나오는지 몰라요. 늘 기도가 나와요. 앉아도 기도, 걸어가도 기도, 자면서도 기도, 어떤 땐 꿈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괜찮네 싶어요. 사람이 아주 순수해지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누구 뭐 미워한다고, 또 뭐 잘됐다고 자랑한다고 잘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튼튼한 고백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견고케 하옵소서. 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멈추고, 얼마든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되게 하시는 거죠.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난 로마 가리라, 로마 가리라. 저는 세계복음 하리라.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세계복음만,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가나안까지 견고케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길을 견고케 하셔서 감옥에 갇히든지 풍랑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지금 전쟁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비전을 견고히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떤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 길 가다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당장 기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응답해요. 다 응답이에요. 어떤 땐 기가 막히게 이게 시간하고 조건하고 또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중하게 응답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당장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응답 안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정말 적당한 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 홍해가 있으면 갈라지게 하실 것이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기도 제목이, 기도의 축복 속에 있고,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반석인 그리스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비전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응답받을 기도의 비밀이 있고. 그래서 성도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티끌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오셔야 되고, 우리 자녀 속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도 알고 우리 후대들도 알고 이걸 누리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헌신하게 되고, 어떤 때는 아깝지가 않아 가지고 내가 애쓰고 힘쓴 것이 헛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3만 불 시대 삽니다. 지금 중국이 만불 됐다고 지금 막 좋아해요. 중국이 만불 됐다고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약 6억 되는 사람이 한 달에 22만 원 갖고 산대요. 한 달에. 우리나라는 평균 한 달이 300인데 300만 원. 우리나라 평균이 한 달 300이나.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 이 나라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축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볼 때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발전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나라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당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모세가 이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 가거든요, 느보산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마지막 때 이 백성들을 볼 때 어떤 한쪽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어서 이 민족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모세처럼 우리 후대와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분내심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앞에 우린 초계처럼 타버리고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견고한 우리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체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저주들, 이 흑암과 악한 영들, 참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늘 우리는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 악에서 악으로 또 저주에서 저주로 우리 후대에게 물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이 모든 일이 우리 후대에 이어가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 중심에 계시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사되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우리의 사업과 현장 속에, 이 나라와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하는 나라 되도록 준 축복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오는 새해는 정말 모세의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문, 우리 후대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하는 이민족 되도록 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